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들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회개와 앞으로는 내가 주인돼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사실상 다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과 내 기쁨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보기에 내 양심이 보기에 윤리 도덕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들은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였음을 인정하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 인생들을 돌이켜 보면은 이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삶이 그렇게 이 세상에 보기에 악한 삶을 살지 않고 나름대로 괜찮고 착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하지를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 지금 말하면 이 예배당 비슷한 이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큰 원만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삶도 괜찮게 착하게 살아간 사람이 회당장으로 주로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인정받은 사람이고 이 정도의 사람이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회당장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니 구원받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지 회당장이든지 회당장이 아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자부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을 중히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셨습니다.
겉의 모습은 분명히 율법을 다 무시하고 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 회당장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바리새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회당장이 되기 위해서라면 주변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인정해야지만 회당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일단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또 우리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회당장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회당장의 일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회당장이 얼마나 그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고 나왔는지를, 이것이 회당장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를 지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지지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살 난 외동딸이 죽기 직전에 결국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자의 위치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붙드는 위치로 그가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만 가면 언제든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치유받는다고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종입니다.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차별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오면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회당장이든 회당장이 아니든, 오늘날로 말해서 뭐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아니면은 예수님을 뭐 믿었던 얼마나 잘 믿었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가면,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 하나만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회당장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가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은 당신 앞에서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예상대로 간구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집에 가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지금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근데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밀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은 가던 길을 아예 멈추시고 그리고 결국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아마 이 야이로에게는 굉장히 긴 것처럼 아마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자기가 더 재촉할 수도 없습니다.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제 생각은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아마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서 갈 때까지만 괜찮은데 그 가던 길에 지금 방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혹시 안 되는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뭐가 저는 불길한 예감이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없는 일들이 참 있습니다. 근데 그 일처럼 실제적으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미 다 늦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이로가 이 말을 들을 때의 상황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의 거리가 얼마 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그리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가셨다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지만 않았다면,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하는 그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한탄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이 예수님께 갔더라면, 오늘이 아니라 어젯만이라 찾아갔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내 자존심이 뭐고 해당장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지위가 뭐라고, 내가 왜 하루를 늦춰서 몇 시간을 늦춰서 지금 내 딸이 죽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 자책하는 마음도 아마도 그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남을 향한 원망, 자기를 향한 그 자책,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넘어지고 또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야이로는 원망과 자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그 순간, 야이로에게 찾아왔던 그 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야이로를 찾아왔던 야이로의 가족들이 큰 소리로 야이로에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괴롭히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귓속말로 조용히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방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야이로는 해당장입니다. 해당장으로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 조용히 처리하면 좋을 일입니다. 야이로에게 큰 흠이 될 일입니다. 이미 다 늦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 큰 소리로 말할 것 아닙니다. 조용하게 아마 귓속말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5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야이로에게 가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그 모든 약속을 예수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에게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 방해를 받고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도해도 그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포기하신 것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눈을 열어두시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을 한다는 것과 또는 자책하며 포기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원망을 해서도 안 되고 자책하며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여인과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야이로에게 가지고 온 그 소식 조용히 전하는 그것도 예수님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시면서 이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이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들으시자마자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8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48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 그냥 수거기 때문에, 헬라어 수거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수거를 그냥 직역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평안 안에서 움직여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 마지막 운명이 이미 결정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날들을 믿음 안에 살아간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결론을 알고 있다면, 인생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마지막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운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내가 막상 뛰어들자니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딸아.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요. 일부러 사용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이로에게도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이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야이로의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사람의 말이 들릴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죽어가는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이미 효력이 다 끝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이 8장 50절의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나오는데, 이 믿기만 하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사실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단어 자체는 같은데 시제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의 명령법에는 두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두 시제가 하나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냥 바로 지금 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믿어라 라는 뜻이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처음에 나를 찾아왔던 그 믿음, 효력 끝났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믿음 안에서 계속 믿어가라는 거고, 지금 이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야이로야,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바로 이 순간도 나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까지 너의 믿음은 병이 걸려 죽기 직전에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은 죽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부활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케 됨을 믿어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방금 전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서 육체적으로는 거의 죽음 직전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대인관계가 끊겼고 삶을 영위할 돈도 없어서 이미 죽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케 되었고, 예수님부터 딸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은 것처럼 너의 12살 난 딸이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케 됨을 믿으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 이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야이로의 뜻을 방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이로의 인생을 방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요,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예수님에게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여인은 자신은 살렸는지 모르지만 곧이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있는 능력을 뺏는 바람에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고치시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 여인의 그 믿음이 본인만 사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길로 갈 때 진정한 참된 평안의 길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저도 많은 실수를 하면서 그것을 아직도 다 못 버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의 옳음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의롭다 여김 받게 만드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옳음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옳게 만드는 데까지 참아주며 기도하며 포용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너무나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이 여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믿음 좋은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구원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만 사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주셔서 지금 누구의 믿음을 살리시냐면 바로 야이로의 믿음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그 믿음이 효력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여인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이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이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집에 가게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예수님 괴롭히지 않고 빨리 뛰어서 집으로 가야죠.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당일에 주로 치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자기 딸의 얼굴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빨리 집으로 가야죠. 혼자서요.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이르렀을 때 집안에서는 이미 장례식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58장 52절, 누가복음 8장 52절 말씀 보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 3절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왔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 때 엉엉 웁니다. 곡을 합니다. 그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곡할 때 정말 더 이렇게 멋있게 해주기 위해서 곡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고용해서 아이고를 아주 실감나가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그 당시 장례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유대인들이 당일날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집에 갔을 때, 야이로가 집에 갔을 때 이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집안 사람들은 사실은 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이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 찾아간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양다리 모습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모든 건 다 그냥 나름대로 준비해 놓고 그래도 마지막은 그냥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본다고 하는, 그래 나가지는 않습니까? 지금 야이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아직까지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등장과 그의 믿음의 결과들을 보면서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지금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에 왔고, 와서도 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순종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만을 택하시고 야이로의 부모만을 동행하신 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야이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빨리 달려가야죠. 한 번 더 봐야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왔습니다마는 그냥 장례식에 참석한 손님으로만 대하면 됩니다. 장례조차 남은 거 확인하고 다른 손님들 불편한 거 없나 챙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는요, 그 모든 거 지금 신경 쓰지 않고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자란 겁니다. 그때 예수님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고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명령법인데 뜻이 뭐냐면 진행의 뜻을 갖고 있어요. 계속 울지 말아라. 이제 울고 있는, 지금 계속 울고 있는 것을 당장 멈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는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의사입니다. 장의사가 와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식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었다고 53절을 말합니다. 애곡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전문가들이에요. 이미 장의사들, 수많은 시신들 다 처리한 사람들이에요. 다 압니다. 근데 죽지 않고 잔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비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보편적 상식이 필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래 이 아이가 죽었다. 이제 내가 살리겠다. 그리고 살리시는 것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내가 깨워서 일으키겠다. 어떤 것이 예수님에게 더 도움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전자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자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육신으로는 분명히 그 육신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죽음이 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1절 가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느니라?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럼 나사로가 죽은 걸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근데 그 앞에서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잠들었다고요. 잠들었다. 그 육신이 잠들었다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한 이별과 또는 존재가 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으로 또는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다는 거죠. 육신이 일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잠들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시신은 무덤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시신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그가 부활할 겁니다. 그 몸이 부활할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육신이 죽은 것이요, 우리 육신이 멈춘 것이요, 그냥 잠자는 겁니다. 우리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육신이 그 잠에서 깨어서 부활할 것이고 심판받을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너희는 지금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은 유명한,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아람어 단어를 얘기합니다. 달리 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그 영이 돌아옵니다. 아이의 영, 아이의 생명, 아이의 호흡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납니다. 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침대에 그냥 누워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기 전에도 이미 침대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간신히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회복된, 완전히 치유된 온전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음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이의 몸이 실제로 살아났다는, 정상화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 무지 배고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꿈이죠. 먹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먹다 죽는 모습 보면 그거 굉장히 비참합니다. 대부분은 먹다가 죽을 수는 없고요, 굶어 죽습니다. 죽을 때 힘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 말라서 죽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위가 다 비었다는 것이고, 지금 장례 치르고 있다는 건 당연히 또 위가 다 비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반응 가운데 배고픔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니 기도 열심히 하니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감히 사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제일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이 힘을 얻으니, 기도에서 영이 힘을 얻으니 육이 배고프지 않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보면 모세가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위에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배고프지 않았더라, 이런 구절 없어요. 모세 그때 무척 배고팠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금식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배고프다는 겁니다. 뭐 영이 좋으니 육신이 배가 안 고프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예수님 분명히 지금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필요한 것을 누가 해결하게 하냐면 부모가 해결하게 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과 특권을 예수님이 빼앗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먹이지 않습니다. 가서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주겠다가 아니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에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뺏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되죠.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56절 보니까 또 뭐냐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제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부모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9장 20절 보면 소문이 그 온 땅에 다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 퍼지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장의사를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이미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단됐고 취소되었습니다. 소문 나지 말라고 해도 소문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이 부모님만 만약에 만났다면, 아니면 제자들 셋만 더 데리고 왔다면 총 예수님 포함해서 7명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까지. 제자 셋, 예수님 하나, 그리고 부모, 그 아이까지 7명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없어요. 그럼 7명만 입만 봉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아니에요. 이미 밖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다른 무리들도 있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장의사들도 다 있어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소문내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부모님들에게, 바로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에게 딸을 다시 찾은 기쁨을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아니요, 당장 이번 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사람들은 다 물을 것입니다. 아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며 물을 것입니다. 당연히 장례식이 취소됐다며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그러나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요? 부모가 자녀를 찾은 기쁨을 누릴 때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2014년 마지막 주일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또 다른 의무만을 더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구원 받았으니,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니 바로 전해야 하는 사명 하나 더 책임 가졌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면 전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가 주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등한시합니다. 내 영혼 피폐되고 있는데, 내 영혼 지금 갈급해지고 있는데 나가서 다른 일만 하려고 해요. 그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나온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일이에요. 옛날 처음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8장 56절 다음에 9장 1절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을 계속 충만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부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문 내려고 신경 쓰지 말아라. 다른 사람 가서 이 일을 얘기하려고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님 일하셨는데 제가 예수님 유명하게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난 그 딸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저 해야 될 그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만난 그 기쁨이 얼마큼 충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얼마큼 충만히 있냐고요. 일만 하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저는 일도 못하고 기쁨도 없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 채워주실 기쁨 주십니다. 예수님 그 은혜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죽음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거미에 한번 물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집에서 몰랐는데 거미에 물릴 때는 이빨 자국 2개가 이렇게 납니다. 경험해보면 다 압니다. 이렇게 붓습니다. 자, 벗는데 거미는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보니까 거미가 하나 죽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는 거미가 없는데 그거 하나 죽어 있는 걸 보니까 그 거미가 나를 문 거미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은 거미한테 여러분이 어저께 날 문 그 죄를 심판하겠다고 심판하시는 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미 하나씩 뜯어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고 이거 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심판이 우리가 죽어서 존재가 사라졌으면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상태 있으면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시각이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그 시각 자체가 바뀌어져 있는가 오늘 이 시간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신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의롭게 여김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 안에만 거하는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